안녕하세요. 장애인구 초원직입니다. 지난 10일 새벽 설교를 마치고 두려운 마음에 교회 공지를 계속 쳐다보았는데 박영희 권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하신다고 하셔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이게 수요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는데 목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를 준비하라는 부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현재 퇴직을 하고 시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락을 받고 토요일에는 지체들의 그 결혼식도 있어서 서울에 왔다가 오늘까지 이제 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집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제게는 큰 부담인데 이른 아침에 완주에서 여기까지 2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와서 더욱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는 각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2일 토요일 본문인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큐티인의 제목은 자녀를 위한 선택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창세기 큐티노트 1권부터 5권까지의 설교노트 시리즈와 자녀를 위한 결혼 준비라는 목사님의 설교 본문,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참조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전히 되었다미 없는 저의 간증은 불쌍히 들어주시고 목사님의 저서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리고 매 순간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도 하루에 많게는 200번 정도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때론 웃기도 하지만 울기도 하고 또 희망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좌절하여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던가요? 우리는 이처럼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지만 역시 제일 어려운 선택 중에 하나는 자녀를 위한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자녀는 나의 영적인 후사이기도 하지만 나의 분신이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23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아름다운 작별을 하고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3년쯤 지났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두려움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보냈습니다. 또 조카 롯을 내려놓지 못하니 종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하였고 여호와께서 찾아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언약도 세워주셨지만 아내인 사라가 출산을 하지 못하니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99세에 여호와께서 또 언약을 세워주시고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받았지만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 하며 반복된 죄를 범하니 그 밤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난 믿음의 길에서 많은 망설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아브라함은 구원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적용도 하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니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지 3년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비로소 진정한 예배의 복, 찬양의 복, 바라크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를 낳으신 어머님께서는 산후 우울증으로 몇 년을 누워만 계셨기에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아프게 했으니 아픈 어머니의 말씀이라도 잘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로 자랐고 한 번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 어떤 것들도 어머니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가면 친구의 어머님이 그렇게 부러웠고 지금 재혼한 아내가 아들에게 해주는 것을 보면은 아들을 시기하고 질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남들은 중학교 갈 꿈에 부풀어 있을 때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생각하였고, 남들과는 다르게 중학교에 진학을 시키려고도 하지 않는 어머니를 보면서 친구들과는 다른 우리 집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어머니가 교회를 가라고 하셨지만 중학교에 가지 않으니 중등부 주일 예배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드리는 대예배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친구들과 마주치면 나와 다른 모습이 비교도 되니 교회도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이 생기니 나는 남들보다 못하다고, 그리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부러워서 이웃 형에게 잠시나마 공부를 배우기도 했는데, 책을 보는 저를 보시고 아버지가 책을 찢어버리시니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책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이 아버지에게는 자식을 공부시키지 못한 죄책감에 그렇게 책을 찢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 열등감으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으니 바울의 간증을 듣고 분을 냈던 유대인들과 같이 듣다가의 신앙이 되어서 너무도 쉽게 교회와 가정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머니 탓이라고 여기면서 어머니에게는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곳에서 채우기 위해 방황하던 중에 우연히 찾아간 친구의 공장에서 한 자매를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일찍부터 집을 나와 공장에서 일을 하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의 사연을 들으며 같은 동질감이 생겼고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이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갇혀서 사니 견디지 못한 아이 엄마가 딸이 돌이 될 무렵 집을 나가 그토록 싫어했던 어머니 집으로 어린 딸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딸을 맡기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어린 딸을 보면 내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져서 피해 의식과 수치심은 더욱 깊어져 갔고, 인생이 허무해지니 죄와 타협을 하면서 술과 음란을 쫓아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침묵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저도 딸과 남겨진 그 상황에서도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딸이 사춘기의 광풍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딸에게 엄마와 동생을 만들어준다고 합류하면서 남매가 있는 융업소에 종사하던 이혼녀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으로 나보다 세상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자매와의 재혼은 2달 만에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고, 또다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나의 실상은 전혀 보지 못하고 여자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이면 원망과 상처를 읊조리면서 술만 마시며 주변을 우울하게 하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도 찾아오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물된 동산 같은 소돔을 향해 간 것처럼 공무원이 된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어머니가 교회를 가자고 금연을 하시면 토요일 저녁엔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예배가 끝나는 주일 오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곁에서 도와주던 누나 친구와 술을 마시다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어 가끔 길거리에서 그 집 식구들과 마주칠 때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 같았지만, 점차로 수치심도 죄책감도 잊은 채 그렇게 죄에 둔감해져 갔습니다. 이렇듯 죄에 빠져 살던 저를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알 땅에 정착한 롯이 가나안의 내왕들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셨습니다. 누나 친구와 10년이 넘는 불륜을 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아는 사람의 운전 연수를 부탁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처음 본 아내는 그동안 내가 알던 사람들과는 달리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면서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열망이 생겼고 계속해서 아내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황당해했었지만 오직 믿음만 결혼의 조건이었기에 다시 교회를 가고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재혼을 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누나 친구가
집으로 찾아오는 분쟁과 다툼의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망설이던 우리들 교회를 찾게 되었고 처음으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평생을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내가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에게도 가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2009년 아내와 함께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첫 주일에 교회를 가며 부족함에 죄송하고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울면서 영동대교를 지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믿음의 아비인 아브라함 같고 또 어느 날은 여전히 아브라함 같은 저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듯하지만 그것은 수요예배를 오가면서 주일 예배를 오가면서 또 목장 준비를 하는 그 순간뿐이었었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학력의 열등감과 수치심은 저를 힘들게 했고 또 아내를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목사님께서 목자 모임에서 양육을 해주실 때 저의 고난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2번의 이혼과 바람으로 교회에 왔다고 하니 제 말을 잠잠히 듣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목자님은 상처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일 연약한 유흥업소 사람들이나 가정주부에게 다가가서 죄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내 수치심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목사님의 그 성령의 권면도 책망으로밖에 들을 수가 없어서 얼굴이 빨개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매주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고 양육을 통해서 내 생각과 언어, 행동과 무의식 속에 있는 수천 가지의 모습으로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을 하나씩 직면하면서 드러내고 잘라내는 적용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장을 인도할 때면 열등감을 감추려 장황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횡설수설하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목자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권찰님이 다시 설명해 보라고 하니 정말 부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해도 너무 부족해도 우리들 교회 목자라는 것이 나의 자존감이 되어갔습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빠져 술만 먹던 제가 말씀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하여서 실수를 해도 찬양과 예배의 바라크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무명한 자로 살아가던 저를 공동체에서 유명한 자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를 했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날 주목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바로 저 부족한 저에게 오늘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되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은 진실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늙은 종은 약 60년 전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지명되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일을 맡아 최선을 다한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상속자로 지명을 받았었고 또 오랫도록 이곳에 머물면서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 주인인 7절에 말한 그가 사절을 내게 보내실지라는 그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신앙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부탁하고 자신의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런 맹세는 고대 근동의 대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주인에게 충성과 절대 복종의 표현인데 자손 대대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복도 넘치게 받았던 아브라함은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영적 후사의 일도 맡길 이처럼 신뢰하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이런 진실한 동역자를 얻는 것은 세상을 얻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 떠나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중매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자 역할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진실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16살 때 동네 병원에서 급사처럼 일을 했습니다. 당시 저를 눈여겨보시던 집사님께서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어머니를 찾아와 자기 동생이 있는 캐나다에 양자로 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어머니는 낯선 땅에는 저를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는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보지 않으시니 제 앞길까지 막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변함없는 어머니의 무관심에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듣고도 비웃었던 사라의 웃음은 깊은 체념과 불신을 속으로 숨긴 비웃음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어머니가 나를 자녀라고 그래서 못 보낸다는 말에 체념을 하고 비웃으면서 하루빨리 집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집에 딸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사랑해 주지도 않는 그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나만은 내 자식에게 절대로 외롭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잘 놀아주고 보살펴 줄 것이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딸과 함께 여기저기 가까운 동네를 다니며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거워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어쩌다 한번 동네 나들이를 가는 것도 며칠 전서부터 계획을 세워야 할 정도로 무관심해져 갔습니다. 한 번은 딸을 데리고 어린이대 공원에 놀러 갔는데, 가는 동안 여러 번 참을미를 하는 그 딸을 보면서 놀아주고 싶어도 이렇게 딸 참을미 때문에 놀지 못한다고 나를 합리화하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외면하다가 나중에는 집을 나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재 중인 나로 인해서 딸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정서적인 그 어떤 공감도 받지 못했고, 혼돈과 이 방황의 격동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성인 아이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는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가족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수고를 하시면서 살았지만, 저는 딸을 자유리란 포장 속에 방임하고 나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부모도 딸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나만 피해자라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결박한 채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내가 미워했던 어머니보다도 더 못한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고 엘리에셀을 보내듯, 아내는 그동안 떨어져 지내던 딸과 함께 살자고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독립해서 혼자 살던 딸에게 가족에 대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면서 결혼해서 떠나면 함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으니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 아내의 말이 고맙기도 하였지만 저와 딸은 오랜 시간 함께 살지 않았고, 딸의 생활 방식이 저와는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함께 살면 생각지 못한 많은 문제가 예상되었기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가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저도 딸이 공동체에 함께 하기를 바랬고, 근심 속에 시작된 그 딸과의 동거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저녁에 동대문 시장에서 알바를 하였는데,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여 제가 출근 준비를 하면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새벽에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해 오기도 하고, 아내는 끔찍이 싫어했던 딸의 애완견을 돌보는 적용을 했는데 며칠씩 집에도 돌아오지 않으니 아내에게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술을 전혀 못하는 아내와 달리 딸은 술에 취해서 아침에 들어오기도 하니 아내와 딸이 의견 충돌이라도 생길까 늘 조마조마하며 긴장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는 유아 세례만 받았던 딸의 구원에 주목하여서 교회에 갈 것을 권유하였고, 싫어하는 딸을 공동체에 데려가기 위해서 매주 치열한 전쟁을 하였습니다. 딸은 아내와 일주일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늦게 가고 목장은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러나 목장에서 말씀이 없이 떠드니 목자들이 힘들다고 아내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다면서 딸에게 떠나야겠다고 말을 하니까 딸이 목사님이 방주를 떠나면 안 된다고 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기가 막혔지만 정말 이렇게 딸이
말씀이 들리고 공동체와 아내의 진심을 알아갔기에 공동체에 정착하게 되었고, 약 2년 후에는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며 말씀에 붙들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인가요? 요즘 자녀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이것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 최고의 선택은 확실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늙은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도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 후계자를 만들어야 할 위기의식을 느꼈을 듯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고 합법적인 자신의 영적 상속자 이삭의 결혼이 자신의 평생 마지막 사명인 것을 깨닫고 이삭을 위한 결혼을 계획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에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종 엘리에셀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를 택하라고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의 도덕적인 문란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이삭이 그들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악에 물들 기회를 사전에 차단했고 그들의 방종한 생활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우상 숭배 행위에 빠져있는 가나안인과의 혼인을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외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신결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혼은 편리가 아닌 믿음의 선택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쓰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따르며 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잘 정착한 딸을 바라보면서 감사도 하였지만 때론 저와 마찬가지로 열등감에 교회에서 같은 지체들과 나눔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붙어가는 딸을 보면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공동체의 지체들이 수고로 섬겨주고 이끌어주니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았던 딸이 잘 붙어만 가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였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사위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위의 첫인상은 성실해 보였고 딸도 좋아하는 것 같아 결혼의 조건은 세례받고 교회와 목장에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어들일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엘리에셀 같은 믿음의 지체와 공동체가 있었지만 공동체에 묻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딸이 확실한 자립신앙이 될 때까지는 부모로서 양육을 해야 했지만 딸에 대한 나의 의무는 다하지 못하고 부담으로만 생각했기에 결혼을 하면 홀가분해질 것이라는 마음을 숨기고 사위가 양육을 받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허락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딸 부부가 결혼한 얼마 후에 아내가 목장에 다녀와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딸 부부가 속한 목장의 집사님께서 사위가 결혼한 적이 있고 자녀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에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서 쉽사리 진정이 되지 않았지만 딸 부부도 공동체에 있으니 잠잠히 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후 딸 부부는 저희를 찾아와서 사위의 결혼과 이혼의 사건, 그리고 자녀는 아이 엄마가 데리고 산다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기 둘만 알고 숨기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저히 숨길 수가 없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남들이 아이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면 헤어졌다고 하면 나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수치를 당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도 저와 같이 사위의 수치가 드러날까 거짓말하는 것을 생각하니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은 것처럼 부모로서 딸에게 거짓말의 죄만 대물림을 한 것 같아서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고향에서 택한 여자가 가나안으로 따라오지 않을 경우가 종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자가 종을 쫓아오지 않더라도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기에 이삭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믿음의 후사가 될 것을 믿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아들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는데 우리 마음의 소원과 일의 계획은 인간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선택할 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나의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딸의 결혼을 공동체에서 묻지 않으며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리라고 하신 것 같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딸을 위해서 목장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신 수없이 많은 엄마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목장에 붙어만 가니 많은 집사님들이 섬기고 돌봐주시고 말씀으로 길리워져 갔습니다. 또한 사이도 자신의 아들을 보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에 잘 접붙임을 당하면서 가니 성령의 황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딸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경제관념도 없으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죄로 여겨지지만 또한 딸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년도 5월 달에 아내와 반찬 가게를 시작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빠듯한 저의 연금으로는 생활도 부족할 것 같았고 아내가 가게를 하면 지금보다 편하고 여유 있는 생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 내 상처 때문에 딸이 올바로 자라지 못해 학업을 그만두게 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생활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시작을 했었던 가게는 개업 7개월 만인 그해 12월 주일 아침에 가게에 화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성령의 전도라는 말씀이셨는데 성령의 전도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화재의 사건이 제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바로 깨달아졌고 아내에게 나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저와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끝내주시기까지 잘 견디겠다고 기도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들었던 말씀이 있어서 즉각적인 회개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불이 난 가게의 문을 나무 판자로 대충 막아두고는 저는 예목 훈련을 위해서 아내는 목자 모임을 위해서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니 저는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그동안의 수고가 아까워 딸에게 가게 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거절을 하였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지인이 과일 가게를 해보지 않겠냐는 요청에 딸에게 고면을 하고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실수가 전공이라고 하셨는데 거절을 하니 저것들은 아직도 더 고생을 해봐야 한다. 아직도 배가 불러서 저런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분을 냈습니다. 정작 딸이 무엇 때문에 거절을 했는지 묻지도 않고 살펴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세상의 황홀만을 꿈꾸게 하고 싶었지만 두 번의 거절하는 상황이 생기고 나서야 세상 소망은 고난을 겪을수록 줄어든다고 하신 것처럼 마침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내 삶이 힘들었던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딸을 방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기에 돈만 있으면 저절로 행복이 채워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 보지 않고 돈이 없어 할 수 없었다고 합리화를 하면서 회피만 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모리아산으로 갈 때 20시간 갈 길을
3일을 걸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묵상한 것처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을 받으며 가니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이 먼저라는 말씀이 이제는 조금씩 깨달아져 갑니다. 시편 19장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현재 딸은 아내의 양육과 격려로 공동체의 섬김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되니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면서 부목자의 직분도 잘 감당하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물질과 자녀 양육 등 때에 맞게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지난 2월 둘째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황홀이라는 주일 말씀 중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영성지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영성지수 200 이상인 사람이 15% 이상이면 세상이 살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깨달음이 없다면 일평생 3단계의 상승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 아래의 골방에는 지금 어떤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적용 질문을 주셨습니다. 들을 때는 목장 모임을 인도할 것에만 정신이 팔렸기에 무심코 지나버렸지만 계속 마음속에는 질문을 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 싱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내 깊은 무의식의 밑바닥에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남아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은 찌꺼기처럼 여러 가지 감정들로 생겨나와서 뼛속 깊이 여러 가지 죄의 모습으로 남아서 일평생 나를 힘들게 한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저와 아내 그리고 다른 집사님 부부와 함께 MBTI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나와서 다시 해보니 또 서로가 상반된 전혀 다른 유형의 성격들이 나왔습니다. 순간 제 자신이 거짓된 사람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전공인 얼버무림으로 웃고 넘겼는데 이번에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린 시절에 돌봄을 받지 못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도망가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말씀이 저를 비추어 제가 따르게 했던 모렴치의 극한들을 보게 되니 수치심이 몰려와 공동체에 드러내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사전에 수치심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수치심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으로 자아와 자존심의 연장에 있는 개념으로 사회 규범에 적응하는 행동을 촉구하지만 지나치게 느낄 경우에는 행동의 위축을 낳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해서 인종 중독이 생겼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 열등감과 수치심에 나를 스스로를 결박한 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30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재혼 후에 16년 동안 함께 살던 아들과도 떨어져 완주로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시던 때부터 은퇴 후를 진지하게 고민하였고 항상 10년후를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에 물으며 시골로 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공동체에서 허락했지만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려는 나의 결정이 자녀들을 외면하고 싶은 나만의 이기적인 생각인가 고민하고 있던 중에 바울의 이방인 전도가 결국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결정을 인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묻고 목장에서 나누며 왔지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한 것처럼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또 보여지는 것도 없으니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열등감 속에서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자 내가 농사를 짓는데 10,000평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하고 허세를 부리다가도 아내가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은 금방 쪼그라져서 유튜브로 작은 집을 알아보며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듯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목장 예배와 울림 기도회 등 모든 예배를 사수하면서 가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소망을 따라 사라의 매장지 신앙을 보이고 가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말씀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나만의 확고한 원칙은 무엇이 있나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숨은 부끄러움의 죄는 무엇이 있나요? 말씀을 예, 우리 장로님은 제가 무슨 질문을 해주면 좋겠어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흥업소 여자하고 이제 그런 가정주부에게 이렇게 그렇게 내가 했다는 얘기 듣고 그때가 목자였나요? 예, 예. 예, 목자니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목자인데도 그런 얘기가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던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제 안에 열등감이나 수치심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못 네. 느꼈습니다. 예. 근데 왜 장로님은 그렇게 자꾸 여자를 떠났어요? 제가 무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능? 예. 아니 무능하진 않죠. 어머니의 상처로 인해서 네.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제가 끊임없이 이제 나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네.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해석이 이제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자존감이 팍팍 생겨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자존감은 솔직함이에요. 네. 자존감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솔직하면은 저 사람 자존감이 생겼구나. 네. 그런데 알랑드롱이라는 불란서 배우 아세요? 예, 예. 그런 건 어떻게 아세요? 제가 네, 학력에 열등감이 있어서 네. 남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예, 똑똑하세요, 진짜. 깊이는 없고 예. 장황하게 알기만 해서 나중에는 이제 끝에 가면 근데 알랑드롱에 대해서 뭘 아세요? 영화 배우였었다고 들었고요. 네, 그저께는 또 뭐 어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안락사 한다는 예, 거. 예. 예. 근데 우리 그 초등학교를 몇 학년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6학년까지 다 마쳤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래도 졸업을 했어요? 네. 예.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는 영어 수학을 보나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기능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네. 실기와 네. 면접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영어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 공무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럼 지금 영어 하나도 모르세요? 지금 완주해서 배우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싱크라고 그러시대요. 목사님 때문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도 많이 있으시겠네, 그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일단 제가 예.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상관없이 다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예. 우리 그 영어 그 지난번에 여기 집사님이 사운드하고 보이스를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앞뒤 문맥으로 그걸 들으면은 그거는 이제 사운드는 소음. 그러니까 소음도 또 어려운 얘기인가요? 사운드는 시끄러운 소리 그냥. 보이스는 나한테 주시는 깨달아지는 음성. 근데 그거 앞뒤로 하면은 여러분들 사운드 보이스 몰라도 그거는 이해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말이 그런 것 같아. 알랑드롱 얘기를 왜 했냐면요. 그 사람 너무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렇고 엄마가 재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아주 엄마한테 그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군대를 이제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데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데 군대를 간다 그러면 얘 너 어떻게 군대를 가야 되냐 그랬는데 너무 잘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엄마 그냥 그 재혼을 하고 귀찮은 거 치워버리듯이 그렇게 해서 그 엄마에 대해서 평생
그 상처받은 그거를 아주 그냥 그래서 말도 못하게 불황하고 뭐 훔치고 타령하고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뭐 군대 이제 저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방을 이제 가고 뭐 복역을 하고 그래도 이게 안 고쳐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역하고 이제 별의별 알바를 다 하면서 영화 감독한테 이제 픽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영화 배우를 하게 됐는데 뭐 말도 못하게 그 사람 저기 유명한 배우잖아요. 출세했잖아요. 근데 아주 여자를 만나기만 하면 버리고 만나기만 하면 버리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상처로 여자를 보기만 하면 버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이 좀 그러지 않을까. 그죠? 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는 저희가 우리들 교회 와서 목사님의 네. 말씀을 듣고 네. 어머니에 대한 상처도 어머니에 대한 것도 이제 제가 해석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 너무 이상한 게요. 텔레비 살라고 중학교를 안 보냈다 그랬잖아요. 예,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미워하세요 그냥. 네. 예, 너무 뭐 용서 뭐 이러지 말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은 굉장히 많이 미워했었고요. 네.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제 어머니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안 되면 해결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글쎄 그냥 텔레비 사느라고 중학교를 안 보낼 수가 있어 저렇게 멀쩡한 아들을.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지켜주셨고 우리들 교회로 오게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여기 우리들 교회 장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네. 어떻게 초등학교 나와서 장로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자존감 장렬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냥 뭐 우리가 뭐 백으로 지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사운드 보이스 알아들었죠, 장로님. 예,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야, 그죠? 영적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기 내가 왜 이런 그 역사를 알아야 되냐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일본 편을 들고 그냥 그런 유치한 얘기를 좀 아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얘기만 들으면 싸우자 그러는 거야. 얘기만 들으면은 너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이제. 예.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안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피해자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피해자고 저는 여자를 뭐 그런 거보다도 장로님한테 굉장한 애정 결핍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음란한 거보다는 계속 그렇게 이제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는 게 그렇게 굉장히 마음 아프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주여. 그러니까 그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부모는 참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이제 절대로 용서를 잘 못하거든. 부모는 자녀들한테 용서를 하는 게 부모인데 그런데 부모가 저기 용서를 안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그 분쟁과 다툼 속에서 우리도 교회로 와서 세상 없는 사람이 안 들리는 이 말씀이 들렸잖아요. 예, 정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저 일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들려요. 히로시마가 저기 원자 폭탄을 투하해도 안 들려요. 그건 지나가 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고난을 통하고 또 무슨 장로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이것이 너무 이렇게 중요하고 부부는 싸우더라도 꼭 같이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부모, 부자 부모가 그러니까 아랑드롱이 그 돈을 천문학적으로 쌓아놨는데 하여튼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수가 없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 누군가에게 원수 갚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잘생겼는데 굉장히 얼굴이 어둡다 그래요. 예, 여러분도 알랑들롱 아시죠? 예, 그 사람 굉장히
그러고 나서 지금 스위스에다가 돈 다 은행 계좌 거기다가 갖다 놓고는 지금 병기 걸렸는데 지금 이제 안락사 한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외모가 있어도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돈만 있고 그냥 뭐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다. 근데 나는 장로님의 인생을 이렇게 지탱하게 해준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의 기도 같아요. 어머니의 기도? 네. 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계속적으로 이제 생각이 났었던 거는 네. 어머님께서 그래도 제가 이혼을 당하고 집에 네. 들어와서 이제 술 먹고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들이 생각이 네. 났었어요. 아유, 저렇게 자녀는 저렇게 믿음이 들어가면 모든 걸 좋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 맞아요. 예, 우리는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한테 믿음을 그렇게 알게 해주고 여기를 찾아온 거. 우리들 교회는 아내가 오자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이 오자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오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는 진짜 업고 댕겨야 될 것 같아. 그런데도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글쎄 맨날 어떻게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자기가 알랑드롱인 줄 알고 굉장히 여자들한테 잘난 척을 하더라고. 내가 버리면 또 온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남자 하나 하여튼 잘생기면 안 돼.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랑드롱이 버려도 늘 오니까. 그런데 버린 여자들이 떠났는데도 그렇게 아랑드롱을 끝까지 생각한다 그러대요. 로미 슈나이더라고 유명한 사람이 또 있는데, 예, 떠나면 이제 아랑드롱도 근데 그렇게 장로님의 인생은 그 딸이 지금 이렇게 지탱을 하게 해줬네요. 그냥 처음부터 그저 오직 딸 얘기만 하고 딸이 속삭여서 딸이 그다음 믿음을 유지하게 해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은 자녀, 남편, 아내를 버리면은 이렇게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려다가 그걸 다 가위로 잘라준 거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생명력이 이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분열이 돼버리면 생명력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주어진 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가야 되겠는데, 그냥 이 청천연색 시네마스코프 고난이 다 왔지만은 초등학교 학력에 그냥 결혼 생활도 복잡 다단한 데다, 딸도 어떻게 딸이 또 글쎄 뭐 딸이 뭐 그래도 뭐 저 이혼하고 지금 결혼했는데 뭐 근데 거짓말한 건 나쁘지만 그죠? 그 잘 살고 있는 거죠? 네. 네. 잘 근데 살고 왜 있습니다. 지금 와서 검정고시를 해요? 저희 딸이 예.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광풍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중학교도 이제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를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이제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중학교 검정고시를 받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봅니다. 근데 남편이 다 그거 예예. 이해를 해줘요? 예예. 최고의 남편 만났네요. 야, 그 딸은 그냥 아빠한테 그냥 말할 수 없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걸 느끼나요? 네. 예. 그런데 우리 권찰님이 데리고 살자 그래주고 그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여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제 아내한테는 항상 미안하고 감사하고. 글쎄, 그러니까 정말 데리고 살아주자 그러고 끊임없이 그냥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냥 애쓰고. 그러니까 결혼은 다 우리들 교회 사람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딴 데 가서 하면 다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들 교회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너무 권찰님,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살 떨리는 적용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길러 놓으면 결국 그 권찰님은 남편을 지금 장로를 만들고 이 딸을 또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은 속았다 그러면서 이혼해 이러죠. 또 다른 부모들은 최고예요. 천국 가면 이제 그만인데 저는 그냥 장로님은 된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된 일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공무원 30년을 대학교를 나와도 못해요. 나라의 녹을 먹고 30년 동안 댕기면서
그때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30년을 정년퇴직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그게 몇 급이요? 몇 급으로 지금 정년퇴직한 거예요? 예, 저는 이제 7급으로 이제 퇴직을 했고요. 와, 7급. 우리 박사가 돼도 지금 7급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야, 그러지 뭐 멀쩡하지 뭐 권찰님 저런 남편이 어딨어요? 권찰님도 남편 너무 잘 만났죠 뭐. 그죠? 전 권찰님 안 왔어요? 목사님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 그죠? 잘 만났죠? 아유 정말 어디 가서 저런 남편을 7급 공무원을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이 서울대학을 나와도 못 들어가는 게 7급 공무원이에요. 아시죠? 아유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와서는 지금 모두 된 일밖에 없어요. 네, 너무 은혜 받으셨죠? 예, 할렐루야. 예, 은혜 받았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은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 상처와 수치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났지만 아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범사의 복을 받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은 진실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믿음의 후사로 주신 것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의 그 작은 적용으로 자녀가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택은 확실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선택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복되는 실수를 한 것처럼 매일 상처로 실수를 되풀이하며 가지만 천국 시민의 권세를 주셔서 각종 공예배와 목장 예배 그리고 아침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가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처럼 모태로부터 택하여 주셨지만 내 상처와 연민에 주목하여서 예수 믿게 해준 어머니를 평생 미워하면서 유대인과 같이 듣다가의 신앙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피해 의식과 열등감으로 딸의 상처를 외면한 채 부활의 소망이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어찌할 꼴을 외치며 세상에서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재혼한 아내의 헌신과 수고로 범사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딸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지만 구원에 주목한 아내와 함께 공동체에 들여다만 놓았더니 딸이 성령의 양심을 가진 수없이 많은 엄마들로부터 말씀으로 길리워져 가정과 목장에서 섬기고 갈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황홀을 누리게 하고 싶었지만 거절을 당하니 혈기와 분노로 책망하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진정한 십자가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전국 시민의 공동체에서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실상을 깨닫고 사라와 같이 믿음의 매장지 신앙을 물려주어 자녀들이 성령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의 절박한 한계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셔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죽은 자의 소망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비록 나의 선택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이제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국회에 상정된 각종 악법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를 초래하는 인권입법 개정안이 막아지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양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다툼과 분쟁 속에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우리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하시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각종 양육과 부모 학교, 다가오는 목회자 세미나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신뢰할 만한 종 엘리에셀에게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목장에 묻고 말씀의 원칙에 입각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장 편하고 잘 될 것 같은 선택이 아니라 당장 손해보고 망할 것 같아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큐티하며 묻고 함께 알고 함께 보는 성령의 양심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이 다툼과 갈등의 길이라도 말씀이 그 길로 가라고 하면 순종함으로 모든 다툼과 갈등이 성령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다툼과 분쟁이 있는 가정마다 포기하고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서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결박과 환난 가운데 잘 당하고 증거함으로 각자의 로마에서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장로님 어머니의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열등감과 수치심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딸을 사랑해주며 잘 키우고 싶었지만 나만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에 갇혀 부재장 아빠로 살아오셨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이후 아내의 적용으로 딸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밤낮이 바뀌어 늦게 들어오고 술 담배하는 딸로 인해 많은 전쟁과 갈등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목장에 붙어가니 결국 딸이 말씀이 들렸고 정말 2년 후에 세례도 받으며 말씀에 잘 붙들려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찢겨지는 위기 속에서 빼앗아 가정을 중재해줄 목장, 피해야 할 부부 목장에 잘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속에 던져지는 목장에서 설령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지라도 그 찢겨진 마음 속에 말씀이 던져지는 목장에 나아가 우리 모든 분쟁이 성령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내 탓 너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의 부모임을 깨닫고 딸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엄마 아빠를 처음 해보기에 실수가 너무나 많은 정말 우리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공동체의 말씀에 잘 붙어가며 신교로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께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모든 목장마다 분쟁이 성령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묵상 큐티인이 미국을 넘어 열방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양육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목자 부목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목자님과 부목자님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나 중재자와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또 14회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가에 많은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오셔서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되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여야가 하나 되어 새로운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안에 교묘한 독소 조항으로 정말 인구 절벽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 인구가 있어야 영혼이 구원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옳고 그름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세계의 분쟁이 성령의 분쟁이 되어 성령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말씀의 원칙과 기준이 없었기에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니 딸이 늘 엄마 편을 들면서 정말 무관심한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엄마 편을 든다고, 너까지 왜 그러냐고 정말 분을 내는 문제의 아빠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선택하는 삶의 본을 먼저 보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과 따님이 진실한 공동체의 말씀에 잘 붙어감으로 모든 갈등과 다툼이 성령의 소망이 된 것처럼 저도 공동체에 잘 붙어가고 목장에서 듣기 싫은 소리도 잘 듣고 당하면서 증거하는 사명 감당한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부 갈등과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등과 다툼을 통과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은 없어지고 천국 소망이 더욱 간절하게 하옵시고, 가정 중수가 힘들지만 내 거룩과 구원을 위해 내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지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최고의 세팅임을 알고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찢겨질까 하는 상황 속에서 옥장으로 피함으로 모든 분쟁이 성령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지쳐가는 방역당과 의료진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셔서 정말 인구 절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 영혼을 위해 통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축사의 말씀과 문서와 방송 선교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어린아이와 임산부는 연약한 민간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분쟁이 성령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가운데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또 물질도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최고의 선택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